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불평할 수 있었고 충분히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 앞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환난 속에서 피어난 신앙적 열매라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을 하려면 그 결과가 물론 있었지만 성도들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당장 앞을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신앙, 그거 하나로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가 이것이냐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어쩌면 충분히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교가 되었든 서로 어려워져서 불평하고 떠넘기는 것이 되었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을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든 삶의 여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켰을까요? 먼저는 그들 개인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는 것. 어쩌면 매일의 말씀에 묵상에 그들의 마음을 썼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힘을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함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것이 풍성했기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첫째,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둘째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말씀을 묵상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본이 되는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넓고 좋은 길 같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껍데기와도 같은 육신의 안정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좁고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나중은 창대한 은혜, 풍성함이 더해지는 은혜, 이 가운데 거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예 단절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분, 더불어 인격적인 소통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선택의 중요한 기점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했던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되는, 여기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5절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을,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더욱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또 계속해서 부어주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모본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어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 연합 수련회가 은혜롭게 성료되었는데 이후에 모든 목장 훈련과 모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이 더해지도록 모든 각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구리지구촌 교회 모든 목자님과 목장원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